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표현은 종종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영성, 교회의 용어 사전에 보면 영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성품이 영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경건한 성품이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또 건강한 관계성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룩한 영역이 신성한 성품이다 하여 영성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열망하게 만들고요. 또한 이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지음 받았기에 예수님을 닮길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와 같은 영성을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참 영성을 소유한 자답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영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영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즉 두 지역의 경계 사이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경계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 생각에 두시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그 경계 사이로 가시다가 12절에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신다라고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장소를 가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장소에 들어가시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잘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장면 역시 예수님이 분명 중요한 목적, 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곳에 가셨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그곳에 있는 한 마을, 그곳에서 만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의 만남, 이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까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겐 또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의 만남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영성에 대한 특징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의 특징은,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은 피부와 살을 파괴하는, 그리고 피부와 살을 썩게 만드는 매우 악질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고요, 전염병으로 이해하여서 가족,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이들을 만나고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갈릴리에도 속할 수 없는 그 경계에서 겨우 자신들의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그들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질병의 문제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이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다시 가족의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일상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사회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남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자신도 같이 누려보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가장 큰 소망이자 구원의 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소문으로 접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들리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또한 죽은 자마저도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자신들처럼 버려진 자, 비참한 자, 죄인이다 정죄받아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기꺼이 친구처럼 다가오시고 친구로 삼아주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도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으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그들의 심령에 강한, 그리고 제일 최우선의 소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을, 그 현장에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눈앞에 둔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일정 거리 가까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약 5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람을 보거나 또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즉, 이 나병 환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보기는 했으나 만나긴 했으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멀리 서서 이들은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 아니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영성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나병 환자는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버려지고 비참한 존재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을 기꺼이 만나주길 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갈급한 심령으로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내어드리고자 그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과 관계할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붙들며 살고자 하는 그 갈급한 영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십니다. 오늘도 내 일상과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붙들며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갈급한 심령, 바로 그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갈급함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영성을 세워가고 그 영성이 삶에서 나타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성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둘째는 바로 영성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이 마을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병 환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자신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외침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심령,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약 50보 뒤에서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제발 우리를 한번 쳐다봐주고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치유의 선포를 한 번만 내려달라고. 아니 어쩌면 더 극적으로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아픈 환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곳에 세 살이 돋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우리에게 세우게 해달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들은 정말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생각보다 굉장히 건조해 보입니다. 우리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는 이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흔히 접해왔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치유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습니다. 눈을 뜨라,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오라, 일어나라, 살아난다 라는 등 그 치유에 대한 분명한 선포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엔 항상 따라왔습니다. 때로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더라도 직접 그 아픈 환우를 만지시거나 또 진흙을 이겨 그 아픈 환우에 대시면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기적도 충분히 일으키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선포도 하시지만 그 선포의 말씀도 직접적으로 뭔가 이들의 나병이 치유된다라는 그런 선포와는 직접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나병 환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너희들의 피부가 새로워지리라 혹은 너희들의 나병이 치유되리라 라는 그런 강력한 선포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그저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자신의 피부와 살이 이제 더 이상 질병이 없고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확증받을 수 있는 힘이 그 통로가 바로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피부에 더 이상 악질 질병이 없다. 이젠 다시 깨끗함을 받았다.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라. 공동체로 들어가라. 사회로 돌아가라 라고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기준은 제사장이 진단하고 그 판결을 정상으로 받아야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 환자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치유의 선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내가 치유하겠다라는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무턱대고 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
이들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가족도 버린 존재들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에도 속할 수 없었고 갈릴리에도 속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허락 없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제사장이 있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수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알고서도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그 길을 순종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음에도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든지 또 어떤 결과가 있든지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구나 라고 마음에만 새기고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기 좋은 말이니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도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자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나를 살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성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합당한 태도,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흘려보내지 않고, 또 그 말씀을 가감하고 판단하고 내 편의에 맞게 재해석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 중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내 삶을 그 말씀에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도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영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영성의 특징은, 영성은 홀로 놓였을 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아직 피부와 살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무턱대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던 그들의 길가에서 그들의 피부와 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14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나병 환자들의 피부가 제사장에게 보일 만한 깨끗한 피부로 변화된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소망했던 그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의 마음 깊숙이 응어리지고 소망했던, 우리도 이제 일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우리도 가족의 품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도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 앞에 대조적인 입장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갈급해했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했지만,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도 의아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물으시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렇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라는 것이죠.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본문의 흐름상 당연히 그들은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길로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될 법한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라는 것, 이것을 더 최우선 순위로 자신들의 방향성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빨리 치유함을 얻은 깨끗해진 자신들의 살과 피부가 온전하게 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빨리 보여줘서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누리고 싶었던 그 일상의 삶, 가족의 품에 들어가는 것, 공동체와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의 욕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컸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먼저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병 환자들의 모습에는 중요한 메시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10명이라는 숫자는요 다수입니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소규모의 집단이자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10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병 환자의 삶도 참 고달프고 외롭고 서글프겠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있기에 어쩌면 그 삶을 그래도 조금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10명이 함께 했기 때문에 멀리서도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고 치유해달라고 더 용감하게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치유해달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10명이라는 이 다수의 힘으로 예수님께 호소했고 그들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큰 다수가 누려왔던 삶의 현장을 주님보다 더 동경했다라는 것이죠. 더 큰 다수가 누렸던 그 공동체의 일상, 사회가 주고 있는 그 일상, 가족들이 있는 그 일상, 이제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사회 속에서 내가 누리고자 했던 그 삶, 다수의 소망, 모두의 생각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이죠. 구원과 치유의 감격,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이들이 순간적이고 격한 감정 속에서 다수가 누리고 있는 그 삶에, 세상의 삶에 내가 누려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취해야겠다라는 소망에 사로잡혀서 나도 이제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염원 속에서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갈급했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채 삶으로 나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 아니 9명의 나병 환자에게 누가 새 삶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망각한 채, 그 예수님을 완전히 놓쳐버린 채 세상으로 누려야 될 내 삶을 향해서 더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제일 처음 영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안에 있는 그 거룩하고 그리고 영적인 성품을 우린 영성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들의 영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매주일 약 1,500에서 1,6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서의 감격이 있을 것이고 그 예배가 주는 큰 아우라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건네고 위로를 받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는 소그룹이라는 또 그 모임 안에서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역시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시의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결단에만 취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주고 있는 그 아우라와 다수가 주고 있는 그 힘과 분위기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놓친 채 그래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 없이 나 혼자 내 삶을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없는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면 열심히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내 삶을 바꾸어 주시도록, 내 삶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며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잘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형통하면, 평강이 내 삶에 흐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놓친 채 내 덕이다 여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결단하고 또 때로는 그 분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세상에 막상 나아가 보니 모두가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다수가 그렇게 사는 게 맞다 말하고 그것이 정석이고 상식이다 말하는 그 흐름과 분위기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휩쓸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내 삶을 놓쳐버린 채 그 흐름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수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영성은 다수가 없이 나 혼자만 나 홀로 내 삶에 놓였을 때에 나의 감정이 격하게 흔들리고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이 요동치고 있을 때에 나 혼자 놓여 있고 내 상황과 내 삶의 환경이 수많은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휩쓸리기 쉬운 그런 환경에 홀로 놓여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진정한 영성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그럴 때 선명해야 되는 것이고 더 그럴 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누가가 자신의 공동체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래 저 10명 중에 돌아온 한 명 유대인일 거야 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온 한 명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전혀 기대되지 않는,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오직 홀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땅히 표현해야 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영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라서 아니요, 재직이라서 아니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방인처럼 그런 사람, 기대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실하게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성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갈급해하며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때이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 삶에 몰려오든지 어떤 감정과 어떤 분위기가 나를 휩쓸고 갈지라도 내가 그것에 흔들리고 유동치고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먼저 찾고 구하며 다수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교훈은요, 매우 닮아있는 구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매일 성경에도 나타났던 바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이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입은 나병의 치유를 받은 나아만입니다. 똑같이 나병입니다. 그는 자신이 치유되었을 때에 기뻐하며 들뜬 나머지 엘리사도 뒤로 둔 채 재빠르게 고국으로 돌아갔나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병이 치유된 자신의 몸의 상태를 보며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합당한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선물을 거부하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아람으로 돌아갈 때 그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흙을 노새에 싣고 가겠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람 땅에 들어가서도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그 모든 아람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여호와라 인정하지 못, 오직 하나님 외에 여호와라 말할 수 없는 그 다수의 분위기 속에 나 혼자 놓여져 있을지라도 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흙을 보면서 이 흙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내가 그곳에 혼자 놓여 있더라도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는 놀라운 영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나아만 장군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아만이 더 나아가서 엘리사에게 무엇을 요청하나요? 나 홀로 아람에서 혼자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나아만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없었으나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이 더 신실한 영성을 소유하며 살고자 했음을 우린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같이 연결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과 달리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신이 한 것도 없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오히려 그 게하시는 주인이 받지 않은 것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아만에게 다가가 합당한 선물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9명의 이 나병 환자가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나아가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모습, 분위기, 환경, 상황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만들고 이끌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 법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법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건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분위기였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나 혼자 나 홀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려는 그 모습, 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영성이 아닐까요?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영성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성숙해야 할 영성과 연결시켜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영성, 주를 향한 갈급함에서 나타납니다. 영성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영성은 우리가 혼자 놓여있고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영성이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몸을 치유받긴 했지만 단 한 번에 있었던 기회였죠. 주님을 만나는 그 관계성을 포기하고 세상과 관계하기 위해서 나아가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얼마든지 또 만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그들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더 이상 어쩌면 이제 만날 기회가 없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세상과 관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나 단 한 명, 몸에 치유된 것보다 더 큰 기쁨,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관계성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영성,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영성을 사모하시고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